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20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30대에 주로 자녀를 낳는데 또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 올해는 0.6 얼마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가다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아보십시오.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앞으로 부모님들 호강할 것입니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조선일보 보다가요, 일면기사 아랫분에 보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동 유아 휴직제를 썼는데 롯데그룹에서 10년 동안 임직원들이 출산율이 2명이야, 2명. 괜찮죠? 자매가 아기를 낳으면 3개월 육아휴직을 주고요. 그 뒤에는 뭐 이렇게 상사의 결제 없이도 1년이고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형제는 1개월을 또 육아휴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자동 육아휴직을 줬더니 평균 출산율이 2명이 되더라.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울이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고린도에서 근로의 집안을 통하여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한다, 음행한다, 교회의 사건을 세상법정에 소송한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책을 내준 것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은 결혼해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결혼해 가는 것은 6장에 음행에 가는 것과 연결해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남색은 이제 남자끼리, 동성애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가 무엇이든지 을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인 중에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영주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은 거룩하니까 영은 잘 보존해야 되고 육은 더러운 거니까 함부로 써도 된다, 그래서 음행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 지체란 말이지. 그래서 음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장녀와 몸을 쏟는 것은 옳지 않다. 장녀의 지체로 너희들을 만든 게 아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영도 소중합니다. 마음도 소중합니다. 우리 몸도 소중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도 부활해서 영과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고 자유를 줬다고 영은 중요하고 몸은 안 중요하다고 음행하고 마음대로 더럽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보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으로 샀답니다.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너희 몸을 잘 보존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성향이 있었어요. 그건 금욕주의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고 자유롭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에 금욕해야 된다. 이 성적인 것도 관계하지 말고 금욕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7장에서 답을 주는데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거 중요하죠. 부부가 한 몸 된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도 하나 됐고 마음도 하나 됐고 몸도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아담에게 들고 하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정말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례를 합니다. 우리 결혼식을 하면은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잘 이렇게 인계해서 맡기는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 보면 둘 다 같이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남녀 평등이니까 이렇게. 근데 성경을 읽는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맡기는 거예요. 촛불을 켜는 것도 유대인 그 안식일 가정시탁 예배 가보면 반드시 엄마가 켭니다. 집이 환해집니다. 엄마는 가정의 여왕이에요. 엄마의 얼굴이 환해지면 어떻게 해요? 집이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결혼식을 보면 성경을 많이 가지고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그럽니다. 구약에서 결혼 목적은 뭘까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를 말씀 맡은 채로 키우는 것이 구약의 결혼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부부 행복이에요. 현영숙 교수님이 쓴 성신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결혼의 목적에 선명하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보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 유대인들은 평균 3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정통률은 7명에서 8명을 낳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말씀 맡은 죄로 잘 길러내는 것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부가 행복해야 돼. 그 부부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 서로 분방하지 말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관계를 안 하는 것이 좋다.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게 좋다. 이 금욕주의를 말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답을 하는지 볼까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음행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거예요. 결혼을 하란 말이죠. 결혼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20대 청년들이 뭣도 모르고 자기들은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뭐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뭐 즐기면 되지 이렇게 사는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7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뭐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가 뭐죠? 남편은 아내를 가까이에서 성적으로 만족시키실 의무가 있어요. 이 한몸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아내는 또 남편에게 성적으로 만족시켜줄 의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를 많이 놓을 수 있죠. 성적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이조 시대 같으면 막 서로 간에 이 유교 원리로 얽매가지고 이 부부 간의 이 성적 즐거움을 굉장히 안 좋게 많이 얘기했는데, 성경은요 부부 간의 성적 즐거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마음껏 누려야 돼. 그래야지 음행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 위험해요. 자매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남자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위태로운 거예요. 이 성이라는 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안에서 부부간에 만족이 될 때에 음행이 폐해지죠. 부부간에 관계가 안 좋다고 막 밖으로 내밀면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 침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아내는 침실을 잘 갖고 오세요. 남편을 자꾸 집에 들어오게 만드세요. 직장 한번 끝나면 빨리 집에 오게 만드세요. 그게 가정의 행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한 형제가 저한테 정식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는 제가 일터에 끝나고 집에 가면 추리닝 입고 있는데 추리닝 좀 못 입게 좀 얘기 좀 하면 안 되냐고. 또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 목회라는 게 뭔지 참. 자기 집에 꼭 한번 가보래요. 가봐야 되겠습니까 또. 어쩌겠습니까? 그래 가봤어요. 갑자기 갔죠. 띵동 눌렀더니 추리닝을 입고 나온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예배를 했는데 그 앞에 추리닝 입지 말라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부부가 직장 생활할 때는 부부가 꽃 들고든 간에 하여간 부부가 잘 이렇게 하시고, 자매가 집에 있을 때는요 남편 퇴근할 때에 좀 이쁜 옷 좀 입고 계세요. 꽃 들고 있으면 더 좋아요. 이 남자에게는 이게 소중합니다. 남자 여자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멀리 갔다 올 때는 제 아내 보고 전화해요. 여보 나 간다. 손에는 꽃 들고 있어. 제가 아니 그게 좋아요. 이상하게요. 어느 날 갔더니 꽃은 안 들고 있고 꽃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화분을 가리키면서 저 꽃이 있다고.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자는 남편이 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남편 입장에는 아내가 이쁘게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자는 시각이잖아요. 여자는 청각이잖아요. 그 대신 남편은 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첫마디 하도록 잘 들어주시고요. 재밌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데 많은 축복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아내의 몸이 누구 거라고요? 남편 거야. 남편의 몸은 아내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몸을 아내가 마음껏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거야. 아내의 몸은 남편이 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란 말이지.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이 성욕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음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마음껏 즐기고 하나가 되고 마음껏 성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방하지 말랍니다. 이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디프라이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성적으로 만족시켜줄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침해하지 말라 이거야. 또 남편은 아내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침해하지 말란 말이지.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거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협의상 얼마 동안 잠깐은 분방할 수 있다. 그러나 빨리 다시 합해라. 그래야지 사단이 유혹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단이 유혹하면 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성적으로 만족을 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요, 성경 아주 간단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간은 섹시하게, 밖에 나가면 모지스터, 정숙하게. 유대인 여자들은 보면 밖에 나갈 때 다 몸을 감싸합니다. 머리에도 감싸가지고 성적으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도록 자기 몸을 자기가 보호합니다. 제가 여러 달에 한 유적지를 갔다가 나오면 보니까 막 화려한 옷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제가 같이 간 선교사님께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요, 밖에 나올 때는 얼마나 감쌉니까? 아프간 같은 데 보면 이 눈만 조금 보이게 하고 전체 머리 발끝까지 감싸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떤 줄 아세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섹시한 옷을 입습니다. 이 사람은 아기를 많이 낳아요. 피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으로 만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음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하고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독신 은사를 받은 경우 가끔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선교지를 가보면 자매들 가운데 특별하게 독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근거가 성경에 어디 나오죠? 성경학자 가운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바울은 결혼했는데 상처한 호랍이었을 거다. 아내가 먼저 죽었을 거다. 이렇게 봐요. 에피에프 브루스라는 김세훈 박사님 그 서성되는 분은 김세훈 박사님 책을 읽으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울이 열성적인 율법주의자잖아요.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놀래가지고요, 이혼하고 집을 나갔다. 이렇게 브루스는 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걸 알 수는 없지만 결혼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바쁘고 제자 삼는 데 너무 바쁜 사람이죠.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신의 은사 있는 사람은 자기처럼 혼자 살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갈라서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거양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바울은 독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기와 같이 거양 지내는 게 좋지만은 절제할 수 없다면, 정욕이 불탄다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배우자 중에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10절하고 11절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 있을 때 살아보면 만만치 않죠. 깊은 얘기 할 수 없죠. 가정시상 예배도 힘들죠. 갈라서지 말랍니다. 혹시 갈라섰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고 다시 화합하라 이거예요. 남편을 버리지 말고 아내를 버리지 말랍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부부가 삽니다. 자매만 믿어요. 아내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안 믿어. 그럼 안 믿는 남편 버리지 말랍니다. 좋아하거든. 이 좋아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고 마음이 기울어 있는 거야. 그럼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또 안 믿는 남편인 경우에 아내만 믿는 게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아라. 결혼한 경우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어도 버리지 말고 함께 잘 행복하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다룰 건 뭐냐면 서로 거룩하게 되고 구원하라 이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게 안 쉽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금식기도 하고 어쩐지 거룩하게 살고 구원하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럼 믿는 사람 쪽에는 성령이 흘러오겠죠. 하나님 은혜가 흘러오겠죠.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오겠죠. 이게 집안이 흘러가는 거야. 안 믿는 아내나 안 믿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가요. 또 자녀에게 흘러가요. 사단과 성령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성령님이 이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은혜와 하나님 나라 기름 부음과 거룩함과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가정을 흘러가게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하고 살더라도 갈라서지 말라 이거예요. 거룩하게 된단 말이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셀 모임 가서도 오이코 정해가지고 우리 남편 예수 믿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형제랑 이렇게 교제하도록 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남편을 구원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기도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섬겨야 돼요. 지난번에 심수훈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는 굉장히 일리게 들었어요. 이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2년 동안 남편을 잘 섬기면 아내를 잘 섬기면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대요. 근데 섬기다가도 화를 내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새로 또 시작하고 2년간 그렇게 잘 섬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2년간 잘 섬기보세요. 제가 오암동에 있을 때 한 형제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새가족실에 와서 어떻게 등록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를 나간 뒤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는데요? 그전엔 제가 직장 나가면 밥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요새 밥도 너무너무 맛있게 해주고 직장 갔다 오면 애들도 막 씻기도 안 하고 막 애들도 엉망이고 청소도 안 돼 있는데 지금은 직장 갔다 오면 청소도 깨끗 애들도 깔끔 더구나 부업까지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누가 우리 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죠. 그럼 주로 예수님 믿으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 안 돼요. 삶의 변화가 어때요? 저 남편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저 아내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근데 믿지 않는 쪽에서 이혼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해주란 말이야. 그럼 예외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 해야지 뭐. 근데 초대교회는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히 남자들 가운데 아프로디테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밤새도록 상기랑 놀고 들어오고 얼마나 아내가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 하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는 갈라서도 좋다 이거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거룩하게 영향을 줘서 남편도 구원받고 자녀도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라 이거죠. 자, 우리 16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삶의 변화가 오고요, 거룩하게 살고요,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어떻게 할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랑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뭐 지금도 안 쉽지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 가운데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대개 자매만 나눈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아내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경우 있습니까? 우리가 같으면 10명 안쪽인 것 같아요. 몇 분이 계세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가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자, 행복한 결혼 생활 이렇게 해요. 지금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서로 분방하지 마라. 여러분, 성적으로 서로 만족시켜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 다음에 서로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마세요. 서로 행복하게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있을 때에 그 가정에 거룩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란 말이죠.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면 자녀들도 행복하게 돼요. 가정의 천국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